이방 신상들을 묻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어져서 이제 셋째 주가 되어졌습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뭔가 한 해에 대한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결단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시간들이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희미해지고 또 일상이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다시 한번 신앙의 발걸음들을 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2020년과 2021년은 어쨌든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이 전염병과 연관되어 우리 생활이 많이 이어져 있고 상관되어져 있습니다. 작년에 끝날 것으로 생각되어졌었던 이 코로나19가 계속되어지고 있고 또 이것이 올해 초에는 끝날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또 백신이 나와서 뭔가 급격한 변화가 우리의 생활에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이제는 갖지 못할 정도로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들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 뭔가 2021년이 새로운 소망과 새해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지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어떤 피로도가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정신이나 또 우리의 어떤 정서나 또 생활의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반복되어지고 있죠. 뭔가 또 긴장되어지기도 했다가 또 다시 풀어졌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참 무기력하고 좀 뭔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 이러한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서 자꾸만 매몰되어지고 우리의 마음들이 낙심되어지기가 쉽기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35장 1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저는 오늘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야곱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야곱의 삶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올해를 생각할 때 내 삶에 어떠한 그 도전이나 계기나 새로운 것들이 있어질 수 있을까? 좀 더 나은 인생을 향한 그런 발걸음들이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에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상황은 작년이나 올해나 별로 차이가 없고 또 국가적인 상황이나 내 삶의 여러 가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막연하다는 뭘 해야 될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지? 무엇을 하는 것이 맞지? 무엇을 해도 될까? 그렇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인생은 방향이 없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순간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이 그러한 순간이지 아니한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면 야곱은 지금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떠한 방법도 해결책이 되어지지 못하는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 34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게 되어지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분노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 히위 족속을 속여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 할례의 틈을 타서 그 히위 족속을 진멸한 그러한 악행을 행한 일들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부족들이 이 야곱에게 등을 돌리고 야곱에게 적대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니 야곱은 이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지고 모든 그런 가나안 부족들과
전쟁을 치르거나 그들을 대적해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4장 바로 뒤로 해서 2절 있는 말씀을 우리 읽을까 하는데요. 30절과 3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지금 30절과 31절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야곱이 악취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만큼이나 불쾌한 거죠. 괴로운 거죠. 악취를 계속 맡고 싶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부족들에게 있어서 야곱은 대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얼마나 극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모든 부족들이 다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에게 공격을 하고, 그래서 이 야곱의 이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은 살 수 없게 되어지는, 정말 생명부지, 이 생명조차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시몬과 레이가 디나에 관한 그런 일을 복수한 일에 관하여서, 사실 디나가 강간을 당한 그 사건에 관해 그것을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의 이 주장이나 지금의 가족들이 행하였었던 그 일들로 나타난 이 집안이 멸망하게 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야곱이 얼마나 꾀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에서가 자기를 맞으러 군대를 데리러 온다고 했을 때 자기 재산을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 먼저 앞쪽에 갔었던 그 무리가 당하게 되어지면 나머지가 다 피신을 해서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그런 계략까지도 세울 수 있었던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요령 있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어디에 처해 있습니까?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되어지는 이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야곱은 진퇴양난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망망하고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무엇이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너무나도 실패의 상황이 되어지고 정말 절대절명의 상황과 진퇴양난의 상황, 벼랑 끝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항상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고, 사실은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지 아니하지만, 결국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지혜와 또 우리의 인생의 경험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결과들이 결국은 벼랑 끝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또 내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가 만족해하고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물론 자기 스스로 자기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몰라서 내려진 평가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늘 후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관해서 만족할 만한 삶을 매일매일 내딛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이렇게 야곱처럼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지 아니하면 안 되죠. 그래야지만 또 우리가 진정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죠. 야곱을 부르시는 거죠. 야곱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만나러 왔었던 그 시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에서의 장자권을 취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것을 보면 양털로 자기의 손에 형처럼 털이 많은 것처럼 가장을 하고 형의 목소리를 내며 형에게 아버지가 축복을 해야 되는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전에
팥죽 한 곳으로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꿨었던 것을 기억하며 그 일을 근거해서 야곱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얻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고 싶었던 거죠. 몸부리쳤던 거죠. 그러나 결국은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밖에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돈 한 푼도 챙기지 못하고 옷 한 벌만 가지고서 뛰쳐나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뛰쳐나와서 정말로 노숙자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어진, 노숙자와 같은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었거든요. 베델에서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 다 같이 있습니다. 35절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죠. 우린 자꾸만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없을 때가 항상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때가 항상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항상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는 끝까지 항상 가게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내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 축복을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한다고 하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야곱의 치명적인 실수, 야곱의 가정의 이 치명적인 상황 속에 있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내게로 올라와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서 받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회개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쟁취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 예수로 원수를 위하여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의 그 대속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했어요. 증거라고 했어요. 약속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그 구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내 구원이심을, 모든 상황 속에서 내 구원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마땅하지만, 우리가 늘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항상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내게 나오라고, 내게 올라서 예배를 드리라고, 내게 올라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날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방법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니 오늘 야곱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이 제단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죠.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 단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예배를 요구하고 계세요. 관계 회복을 요구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무엇으로 말미암은 일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무엇이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 자리를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야곱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의 예배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디에서 그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서 그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당시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상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이 우상들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기대하고, 이 우상들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 이 우상들을 통해서 점을 쳐서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거죠. 우리 스스로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우상들이 있어요. 또 자신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다니지는 않지만,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는 더 많은, 더 교묘한, 더 그리고 아주 신비적이고 더 우리 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죠. 그 우상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자신입니다. 자신이요.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을 신뢰하는 거죠. 내 지혜, 내 경험, 내 처세, 또 내 의지,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어떤 내 만족감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물질, 성공, 내가 이루어온 어떤 업적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내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내 의지가 되어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받으며 항상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우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 우상을 신뢰했었던 그 신뢰가 얼마나 우연적이고 어처구니 없고 불확실성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붙들려고 하는 게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증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이나 우리는 무기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의지가 되고 또 신뢰와 꿈이 되어지는 이 시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내가 인생의 내 주인이 되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건강을,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불안하니 자꾸만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꿈도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도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 과연 만족이 되고 평화가 되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받고 있어요. 우리는 좌절하고 있어요.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그런 신이 없거든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들은 그런 신들이 없거든요. 우리의 우상들은 그런 우상들이 없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야곱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어떻게 보면은 참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에게서 도망을 칠 때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삼촌의 드비딤을 취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오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게 되어진 이유는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야곱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인가 불안한 거예요. 그 가는 길이 불안한 거예요. 또 최근에 발견된 어떤 고고학적 증거에 의해서 그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가정의 재산권의 의미를 가지니까 라반의 재산의 가장 1차 그 상속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취한 거죠. 하나님을 믿고 떠난 것이 아니라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그 타양송알, 그 라반에게 속여서 품삯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그것을 취하여서 나중에 라반이 죽고 나면 그것을 청구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요, 라반이 쫓아옵니다. 라반이 쫓아와 가지고 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야곱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중에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을 취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가정에 이 우상이 얼마만큼이나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수준에 있었는지, 그것이 바로 야곱의 가정에 의지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의지와 힘이 되어졌던 하나님이 아닌 그런 우상들, 그런 어떤 그런 명분들, 그런 어떤 근거들, 이런 그 근거들로 말미암아 지금 야곱은 어떻게 되고 악취가 나고 있는 인생이 되고 있어요. 가나안의 악취가 되고 있어요. 진멸받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아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뢰를 회복하고 내 약속을 기억하고 내 사랑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다시 조정되어지기를 원한다, 제단을 쌓아라. 그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랬을 때 야곱은 깨닫죠. 그랬었지,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 굴러다니는, 광야에서 굴러다니는 베개 하나, 그냥 베개 하나 내 것인 양 그 베개를 의지하여 그나마 그곳에서도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그 초라한 인생이었던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내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내가 축복을 주시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라반에게서부터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고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이었지, 하나님밖에는 없었지. 야곱은 거기서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여러분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 결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옷을 바꿔 입고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기 쉬워요. 그렇게 해도 될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인해도 될까?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될까? 다른 사람들은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뭔가 든든해 보이는데, 하나님 한 분 너무 단촐한 거 아니야?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이래도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해도 될까? 정말 하나님만 나는 믿어도 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도 될까? 학원에 안 가도 될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거기에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결단들이 내려졌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단을 쌓으러 베델로 올라갈 때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묻고 옷을 바꿔 입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면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묶어버리시고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 결단하는 사람들, 포기하고 또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묻어버리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인생의 진정한 전환이지 않습니까?
그 낯설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익숙한 것에서 안전을 찾아요. 익숙한 것에서부터 안정을 누려요.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이 혁신에, 이 개혁의 요구에 우리가 반응할 때 모든 것이 새롭고 처음 가는 길이고 낯설고, 금요기도에 나와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니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저녁 시간에 나와야 돼요. 가정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아도 될지, 또 이렇게 하면은 다음날 너무 피곤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렇게 부르심이 있어 순종할 때 그런 모든 문제들조차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상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 안에서 누리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방 신상들을 묻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숨 쉴 수 있도록 했던 것들, 자식일 수도 있어요. 자식들 보면서 배고픈 것도, 또 인생에 힘든 것도,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도 감내할 수 있었던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통장의 잔고를 보며 그래도 내가 노후를 준비했으니까, 어떤 내가 만들어 놓은 사업의 기업이라든지, 또 내 사랑하는 대상,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요즘은 반려견들이 그 자리를 많이 대신하더라고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강아지만 있으면 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묻으라고 해서 강아지 갖다 묻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어야 됩니다. 묻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해요? 다시는, 그건 살아서 내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예요. 물질이 더 이상 내게 영향을 미치게 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내 어떤 인생의 가치가 내게 더 이상은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평판을 받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추호도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 라고 얘기했었던 어떤 부모로서의 그 나름대로의 상들, 그런 것들이 나를 영향을 미치게끔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이 내게 살아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에너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꿈이 되어지셔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 되었었던, 이전에 우리가 살았었던 모든 삶을 무덤에 다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열리고 새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로운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거듭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전에 살았었던 그러한 모습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바꾸시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치 아니하겠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열매 맺었었던, 그리고 만들어졌었던 꿈과 비전과 욕망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묻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않냐고, 예수를 그렇게 만나지 않냐고, 예수와 함께 그렇게 시작하지 않냐면 신앙생활 맨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묻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요,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갈멜산에서도 반복이 되어지는데,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알과 아세라상 850명이
엘리야와 더불어서 1대 850으로 누가 참 하나님이냐, 누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냐를 싸움하는, 시험하는 그런 시험을 치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18장 30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4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의 전투다라고 하는데, 이때에 바알과 아세라상이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의 제사장들이었던 사람들과 엘리야가 누가 참 신인지를 대결을 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850명입니다. 850명이 아침부터 기도를 합니다. 정오가 되어지니 엘리야가 놀립니다. 너희들의 신들이 조나보다 소리를 더 크게 질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이제 심지어는 몸을 헤하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간절하게 850명이 바알과 아세라를 요구합니다. 불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그 수많은 우상들이 응답하지 않냐는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나 스스로도 그 수많은 우상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내가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만족해하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충만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응답하느냐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본 이후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우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들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제단을 수축한 다시 잘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 물로 정말 흥건히 젖어 있었던 그 제단의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도랑이 있었던 물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절하며 말하여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고백했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이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 이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들을 다 죽이니, 여러분 오늘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신들이 있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 돌아가서 35장 1절, 창세기 35장 1절. 이렇게 올라갔었던 베델,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야곱과 그의 가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을 텐데요. 9절부터 15절, 9절 제가 있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이 새 이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허락되어지고 복된 이름으로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초라하고 무시당하고 늘 병들어 있고 늘 자기밖에는 모르고 이기적이고 평판이 좋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또 너무 교만해서 자기밖에는 모르는, 친구도 없고 사랑받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름으로, 축복의 이름으로 바뀌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라. 다시는 여러분 야곱으로 불려지지 마시고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교회로 불려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실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성실하심 앞에 결단하시고 우상을, 그리고 모든 그 귀걸이들을 다 상수나무에 묻는 그런 철저한 결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중심에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서 섬겨할 이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모든 헛됨이, 모든 수고가, 모든 환난이 결국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헛된 우상으로 말미암았음을 주님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에 주님 결단하며 묻는 자들, 십자가의 나를 못 박고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님이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